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비대면에 익숙해지시나요? 저는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늘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비대면하면 그거는 큰일 날 일이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미팅인 겁니다. 미팅. 예배예요, 이게. 근데 이 코로나 핑계로 이 정권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것은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어찌 보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데 코로나를 가지고 공격하다 보니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대응할 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냥 그 정권이 하라는 대로 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가 어려울 때 나서야 되는 것이 교회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교회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지 말으라고 하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배를 포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성경의 원리와 전혀 상반된 겁니다.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굴을 파고 땅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게 카타콤이죠. 카타콤. 로마에 가서도 카타콤을 받고 또 터키에 가도 카타콤이 있더라고요. 로마의 카타콤도 규모가 컸지만 터키에 가서의 카타콤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야,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박해를 피해서 땅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했구나.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정권이 교회를 통제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반발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렇다 해서 무리수를 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정부를 설득시킬 수 있고요. 아니, 1000만 기독교인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얼마든지 어떠한 방법을 교회가 찾아내서 정권도 좋게 하고 교회도 이렇게 간섭받지 않는 방법을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는데 그거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예배해서 뭐 친교하고 뭐 사람 만나고 이거는 예배 여러 요소 가운데 작은 하나의 부분인 것이고 진짜 예배의 큰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대면하는 겁니다. 대면. 근데 비대면 하라고요? 학교 수업은 비대면으로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뭐 그 학교 수업에 선생님이 아이들 가르치는데 거기에 무슨 성령의 감동이 있나요? 어떠한 영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교회는 사람과 사람이 단순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영적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배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청와대도 기독교 우리 살아야 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예배를 얼마만큼 예배를 존중해야 되며 예배의 핵심이 하나님을 만나는 대면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거죠.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잘된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청와대 사람들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잘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어떠한 보응을 하실 겁니다. 자고로 지금까지 교회하고 싸워서 이긴 데가 없어요. 잠시 이기는 것 같았는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교회가 이기고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이거는. 이게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성경이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겸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이 자세를 가지는 것이 깨어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갖춰야 될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교회를 향해서 모든 예배 중단하세요. 그러는데도 교회가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지 못하고 예배를 중단한다? 저는 그것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물론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내놓고 자랑할 것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 문제만큼은 우리가 흔히 부흥 강사들 교회에 초청받아서 오면 늘 하는 얘기가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예배에 성공해야 세상에 나가서 성공한다고 수없이 말한 것이 부흥사들이 그런 내용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왜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 못하느냐 말이에요. 예배에 성공해야 세상에 나가 성공한다. 그 얘기를 지금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참으로 한심한 거죠.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7절입니다.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말 또는 말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수다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헷갈리게. 언제 헷갈려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뒤집었다, 엎었다 하면 이런 게 헷갈리는 거거든요. 저는 이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도 아침에 이렇게 말하고 저녁에 저렇게 말하고 조석변이 되면 그 사람 말을 누가 인정을 해요? 그런데 말이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꾸준히 하면 그거는 믿음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말이에요. 뒤집었다 엎어놨다 하면은 뭘 믿냐?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런 사람들이 바울 때 있었다는 거예요. 혼잡게 하는 사람들이. 저는 지금도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약속을 근거로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되는데, 그냥 설교자들이 쉬운 방법으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렇게 찔끔 저렇게 찔끔 그렇게 갖다가 뒤섞여 놓고 어떠한 일관성 없이 말하다 보니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는 건지 가방이 아버지한테 들어가는 건지 그것도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시편을 설교할 때나 마태복음을 설교할 때나 창세기를 설교할 때나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때나 맥락은 일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창세기를 설교할 때 다르고 마태복음을 설교할 때 다르고, 이거는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예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조직신학도 공부하고 교회사도 공부하고 신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종말론까지 쭉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그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어떤 역사의 맥락을 갖기 위한 거거든요. 그 맥락을 가지고 해야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자꾸 인본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혼잡게 하는 거예요. 다 뒤섞어 놓아서 뒤죽박죽 만들어 놓는 거죠. 혼잡게 되는 거죠. 거기 하나님의 영이 있겠습니까? 뒤죽박죽 돼서 다 혼잡하게 되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어디가 머리이고 어디가 꼬리인지 모를 정도로 뒤죽박죽 돼 있는 거기 하나님이 계시겠냐고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허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럼 어떻게 해서 혼잡게 안 했으니까 다행이죠. 잘한 거죠.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함부로 설교 못하죠. 이렇게 이런 것을 의식하고 있다면 어떻게 뒤집었다 엎었다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습니까? 부족해도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맥락을 지켜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근데 엎었다 자쳤다 뒤집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겠냐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약속의 하나님이신데, 혼잡게 하는 일에 앞장선다면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순전함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순전하고 단순해야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드리려면.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능력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순전하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순수하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있느냐, 이러한 것들이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고요. 혼잡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순전한, 순수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